밤에 잠이 안 올 때에 그 생각을 마음에 품고 슬그머니 미소를 지으며 잠드는 혹시 그런 일들은 여러분에게 있나요? 저는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늘 그 생각을 하며 밤에 잠들 때가 가장 행복할 때가 있습니다. 제 인생에 아마 최고의 순간 아니었을까. 어느 날 저희 아버님이 하시는 인천 마가의 다락방에 저희 작은 아버님이 계셨습니다. 저는 예수를 안 믿고 있었고요. 그런데 인생도 이제 그만 살아야겠다 하는 생각이 나며 저에게는 고통스러운 문제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아주 힘들었어요. 가정도 깨져버리고 몸에는 이제 의사는 더 이상 소망을 품지 못할 얘기를 저에게 해주고요. 제 심장은 그저 마음껏 이상하게 뛰고 있었고요. 어디 하나 소망을 둘 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래 이제는 그만 살아야지 하는데 마가의 다락방 그 기도원에 계시던 작은 아버님이 너 잠깐 올라올 수 없겠니? 내가 너에게 꼭 해줄 말이 있는데. 그래 마지막으로 작은 아버님을 뵙고 이제 나는 내가 할 일 하고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야겠다 생각을 했는데요. 그리고 차를 세워놓고 힘든 이 언덕 비슷한 곳을 가려면은 숨이 차가지고 숨을 헐떡거려야 했어요. 숨을 헐떡거리고 한 걸음 한 걸음 힘들게 완연한 병색이 뚜렷한 얼굴로 가는데 어떤 여자분이 나오더니 큰 백을 이렇게 뒤에다가 짊어지고 그리고 나오는데 보니까 한쪽 다리는 의족이었습니다. 그분이 저를 만나면서 좋아서 어쩔 줄 모르면서 사람이 저렇게 활짝 웃을 수가 있을까? 활짝 웃으며 저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혹시 여기 기도원 원장님의 아들이 아니냐? 예, 그래요. 그런데 누구십니까? 그리고 또 그렇잖아요. 이런 분들은 왜? 저는 예수님을 안 믿을 때니까 이런 걸 싫어할 때니까요. 근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하느냐면은 그 기간은 잊어버렸어요. 아마 6년인 것 같아요. 6년인지 8년인지 어느 날 이곳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래요. 성령님께서 말씀을 주시더래요. 이 기도원의 원장의 아들은 내가 구별해 놓은 종이다. 너는 그를 위하여 열심히 기도를 해라. 빠지지 않고 6년인가 그렇게 빠지지 않고 그래서 저를 위하여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도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오늘이 네가 만날 날이야.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나가서 기다려야겠다.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더래요. 내가 잘못 알아들었구나 하고 가방을 둘러매고 다리를 이렇게 절면서 내려오고 있는데 병색이 완연한 한 청년이 올라오고 있더래요. 그래서 저에게 물어봤더니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도원 원장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좋아가지고 그렇게 저를 만나 활짝 웃으며 이 내용을 저에게 얘기하는데 확 짜증이 나더라고요. 저 여자도 그래 그런 여자구나. 그대로 그냥 올라가는데 제 머리통에다 대고 소리를 질렀어요. 왜? 저를 위하여 6년인가를 기도를 해줬는데 미친 여자 취급을 하고 기가 막혀 참 그렇게 하고 올라가는 제가 미웠던 모양이에요. 오늘 밤 12시에 성전에 들어서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날 거예요. 아이고 놀고 있네. 난 저런 사람들 제일 싫어요. 왜냐하면은 능력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제 증오의 대상이었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어느 날 열심히 산을 다니며 조용하던 교회가 갑자기 교회가 시끄러워지기 시작을 했어요. 사람들이 능력이라는 걸 받았어요. 권사님들이 어느 날 아버님이 집회를 간 사이에
어머님에게 와서 어머니와 저오고 있는데 어머니에게 와서 음란마귀를 뽑아야 된대요. 그러면서 막 때리고 기도하고 하니까 어머니가 울면서요, 난 그렇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도 마귀를 쫓아내야 한다며, 음란마귀를 쫓아내야 한다며 어머니를 막 기도를 그렇게 때리면서 했어요. 이 안에 얼마나 분노가 일어났는지 몰라요. 그래서 은혜를 받았거나 능력을 받거나 뭘 본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증오의 눈빛으로, 인간으로 보지도 않았어요. 그랬는데 참 오랫동안 많은 세월들을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이 여자가 내게 나와, 내가 당신을 하나님이 뭐 들어가지고 6년을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짜증이 확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분이 제 멘토가 될 줄은 몰랐어요. 밤이었습니다. 작은아버님이, 작은아버지, 제가 소원 하나를 들어드릴게요. 집이 필요하다면 집을 사드리고, 또 교회가 필요하다 하면 교회를 잘 하나 지어드릴게요. 그랬더니 예수 믿는 사람은 이상한 거예요. 집도 없는 분이 나 그런 거 필요 없어. 소원을 말씀해 보세요. 내 소원은 너 오늘 여기서 하루 자고 가는 거야. 아니, 거기서 어떻게 자요? 저는 누우면은 숨을 못 쉬어요. 그래서 뒤에다가 이불을 이만큼 놓고 옆에도 이불 놓고 그러고 이렇게 하고 자는 게 제 잠이었는데 거기서 어떻게 잡니까? 그래도 소원을 들어드린다고 했는데 작은아버님의 소원은 제가 자고 가는 거니 새벽같이 가면 되겠다, 알았다고 했고요. 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싫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그때가. 근데 밤이었어요. 11시쯤 되니까 지팡이 하나, 랜턴 하나, 프라시하고 성경책을 끼고 산으로 올라가서 지내고 온대요. 아니, 추운데 산으로 왜 가요? 거기 텐트 하나를 쳐놨어. 난 늘 산에 가서 기도를 해. 아니, 저 교회 가서 기도하면 되지 왜 그 산으로 올라갑니까? 너는 몰라. 그래서 저는 작은아버지가 가시자마자 제가 참 잘 자리를 딱 이렇게 소파에서 뭐 밑에 걸 빼고 해가지고 하여튼 만들어 놓고 이렇게 자려고 하는데 그 미친 여자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뭐? 밤 12시에 가서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 6년 동안을 나를 위하여 기도했어? 근데 그게 주님께서 그때 주신 생각 같아요. 이게 진짜면 어떻게 하지? 진짜면 만나는 거 아니야. 들어가 봐야 내가 손해 날 건 없잖아. 그래서 저도 모르게 옷을 입고 둥그런 큰 시계를 벽에다가 척척 이렇게 가는, 초침이 가는 시계를 보니까 12시 그저 한 3분 전, 5분 전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려와, 그 원장실에서 내려와 성전의 문을 조금 저 옆에 있는 데를 이렇게 열어봤더니 아무도 없어요. 껌껌해요. 무섭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크리스마스가 가까웠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작은 나무로 다 만든 추리 하나가 깜빡거리고 없었으면 전 안 들어갔을 거예요. 그걸 의지해서 한번, 그래 어디 한번 진짜 있나? 하나님 정말 계시면은 내 여기 심장 좀 고쳐줘 보세요. 그럼 내가 죽어라고 내가 주님 믿을게요. 어디 한번 고쳐보세요. 이런 시간이 있었어요. 어쩌면 마음이 그렇게 편안한지요. 심장이 제대로 뛰는 걸 그때는 몰랐어요. 나왔을 때야 비로소 알았습니다. 가만히 있어봐. 내 심장이 제대로 뛰었잖아. 나는 숨을 편안하게 쉴 수 있었잖아. 이게 뭐지? 그 당시에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뭐 지금 다 잊어버렸습니다만은 이게 30년 전의 일이니까요. 그러다가 집으로 왔어요. 집으로 왔는데 죽을 것 같이 또 심장이 힘들고 고통스럽더라고요. 오늘도 거기 한번 가서 앉아볼까?
서울에서 인천으로 열심히 차를 몰고 가 그 자리에 가서 가만히 앉아있으면 또 편안해지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만나려고 한 게 아니라 편안해지려고 자주 갔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런 과정을 거쳐 저는 정말 주님하고 진하게 만나던 그 날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다 얘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주님을 진하게 만났을 때에 어머니에게 달려가지 않았어요. 아버지에게 달려가지 않았어요. 제가 누구에게 달려갔느냐 하면은 할아버지에게 달려갔습니다. 감리교회 성자라고 했던 그분이요. 그분은 싸움 있는 교회만 가서 다 평정해 주시는 분이었습니다. 가만이라고 있어요. 쌀가마니 그거 하나 강대상에 올려놓고 거기서 엎드려 금식하며 그 문제가 풀어질 때까지 기도하다가 다 쇼하네 했지만은 그렇게 죽어가는, 거의 죽어가는 할아버님 앞에서 장로님이니 권사님이니 와가지고 다 내가 잘못했다고 울며 교회가 하나가 되는, 그리고 잘 교회가 만들어지면 그 다음 교회로 또 이 감리사님들이 그때 뭐 파송인가 뭔가 해가지고 이 교회 저 교회 보내면 가는 그런 교회예요. 그런 분이었어요. 그분에 관하여 얘기하려고 하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는 장손이에요. 우리는 다 남자들의 목사예요. 그러니 저는 목사가 되는 건 틀림없었지 않습니까? 저는 안 했어요. 절대로 안 갔습니다. 그 이유가 뭔 줄 아세요? 한 가지, 교인들. 무당이 아니에요. 무당은 밤낮 무당 굿하는 데 가서 저는 앉아 있었어요. 교회보다 훨씬 재밌으니까. 내 친구 홍기도 거기 있었고요. 왜 제가 39, 40까지, 근 40까지, 그때까지 왜 예수를 안 믿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 쳐다보지도 않고 교회는 가지도 않았는 줄 압니까? 예수 믿는 교인들 때문에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어린 마음에 계란 하나 올려놓으면 난리가 나요. 생선 토막 하나 갖다가 놓고 먹으면 와서 난리가 나요. 목사가 그런 거 먹는다고요. 벌써 오래전의 얘기죠. 거기는 이북에서 피난 나온 사람들이 꽤 많은 인천 송월동에 있는 그런 감리교회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술 냄새도 풍기며 할아버지를 만났고요. 그래서 돈은 많으니까 이렇게 돈을 잔뜩 들여도 나는 필요 없어. 나는 이런 거 하나도 필요 없어. 네가 필요하니 네가 갖고 가. 그러면서 제가 소파에 앉아 있는데 바깥에 아파트 창문을 이렇게 보며 에휴 하고 찬양을 부르세요.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그 찬양,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그러면 뒤에서 보면 짜증도 났지만은 할아버님 왜 이렇게 쓸쓸하실까? 뒷모습이 왜 이렇게 쓸쓸하실까 하는 생각을 제가 늘 했어요. 그러며 어릴 때 데리고 살며 그렇게 많은 기도를 했고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의 단을 이렇게 쌓았는데 넌 어떻게 이렇게 됐냐?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할아버지에게 뛰어갔어요. 제 1번이 할아버지였어요. 그렇게 좋아하실 아버지도 아니고 어머니도 아니고 내가 알고 있는 다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고 노크를 했는데 할아버님께서는 아이고 우리 장손 오셨나? 들어오지. 나이가 지금 뭘 원고를 좀 쓰고 있어. 그때는 90 가까우셨을 때입니다. 잠깐만 기다려 하고 다시 원고를 쓰시고 계시는 할아버지를 보며 제가 울었어요. 이렇게 귀한 분인지 몰랐어요. 울며 울었더니 왜 또 무슨 어려운 일이 있나? 할아버지 제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황해도 연백분입니다. 뭐이? 하더니 아이고 우리 아버지, 뭐이? 어쩔 줄을 모르시고 말을 못 하셨어요. 그러더니 소리내 우셨어요. 할아버지들이 우시면, 할머니들이 우시면은 입으로만 울지 눈물은 안 나잖아요. 어쩌면 그 할아버지는 눈물을 후두두두두두 그렇게 떨어뜨리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 하시는 우리 할아버님, 말을 못하고 벌벌 떠시더니 무릎 꿇어라, 기도하자. 그리고 저를 꽉 끌어안는데 할아버님은 뼈밖에 없으셨어요. 꽉 끌어안고는 바들바들 떠시며 한마디밖에는 기도를 못 하시더라고요.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것도 못 하시더라고. 그냥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는 성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소서. 성자의 길을. 그리고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난 거냐고 해요. 네가 어떻게 이렇게 한 번에 변할 수 있느냐고. 그러며 그 다음서부터는 제게 이제 목사 안수 받으려면 얼마나 남았나? 할아버지, 학교도 안 들어갔어요. 그래도 이번서부터 들어간다고 하면 좀 따져봐. 내가 이거 쉬면서 살아가야 돼. 내가 우리 박 목사, 우리 박보영이 장손 내가 가서 안수해 줘야지. 감리교회는 왜 존경하는 목사님 모시고 가서 하잖아요. 얼마나 남았나? 갈 때마다 물어보세요. 할아버지, 이제 5년이요, 3년이요, 1년이요, 6개월이요, 3개월이요. 내가 가이고기를 먹어요. 게장국을 먹어. 게를 드신대요. 왜냐하면은 그때 딱 걸어가서 안수해 주려고 먹지 못하는 게장국을 내가 먹어요. 방배동 카페 꼴복 할아버지 하면 모르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늘 전도하고 다녔으니까. 그때는 그쪽에 술집이 많았습니다. 내가 하루에 잘은 기억은 없지만은 2배를 내가 걸어 다니며 전도를 해요. 우리 하나님, 우리 장손 안수해 줄 때에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요. 할아버님은 95세가 되셨는데 뭐 어디 담도가 뭐가 막혀 내시경으로 뭘 어떤 처치를 받으시고는 혼수 상태가 되셨습니다. 이제 가망이 없다고 하셨어요. 제가 안수 받기 5일 전, 5일 전이에요. 이제 이런 것도 다 잊어버렸어요. 워낙 안 해버리니까, 안 하니까, 간증을 안 하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날짜가 5일인지 6일인지 이런 거 좀 따지지 말아주세요. 전번 간증에는 6일인데 왜 이거 여기서는 5일이라고 하지? 70 먹은 할아버지예요. 이제 다 잊어버리고 이런 간증도 안 해요. 이제 묻혀져 버렸어요. 네, 제가 목사 안수 받기 5일 전, 분당 만낙교에서 목사 안수 받기 5일 전, 할아버님은 이미 혼수 상태가 되어 이제 곧 돌아가실 테니 가라, 집으로 모시고 가라 해서 오셨는데 호를 골기도 하시고요. 할아버지에도 깨어나지를 않으세요. 저는 어떻게 목회를 해야 돼요? 이제 할아버지 저 안수를 해주셔야 되잖아요. 저 어떤 길을 어떻게 가요? 했는데 갑자기 막 이렇게 힘을 쓰셔서 얼른 벽에를 갖다가 뒤에다가 대드렸어요. 할아버지 어떻게 해요?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해라. 갑자기 공기가요, 이렇게 하면 잡힐 것 같았어요. 서서서서서 하고 뭔가 이 잡힐 것 같았어요.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해라. 변명하지 말아라. 가장 천한 자들과 함께 살아가라. 저에게는 충격이었죠. 그리고 분당 만낙교회로 목사 안수를 받으러 갔어요. 얼마나 속이 괴로운지요. 할아버님과 갔어야 했어요. 올라갔더니 감독들이 안수를 해주더군요. 얼른 그 기도를 했어요. 사랑할 수 없는 걸 사랑하게 해주세요.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변명하지 않게 해주세요. 근데 벌써 일어나래요. 일어나면서 가장 천한 자들과 함께 살게 해주세요. 앞에 나가서 인사하래요. 그래서 거기 모인 분들에게 인사를 하고 저쪽으로 가며 사진을 또 찍고 뭐 이런, 이거 제 눈에는 아무것도 안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밥도 먹기 싫어. 다시 버림받은 애들, 알코올 중독자, 길거리의 깡패, 도둑질하며 길거리에서 살아가는 아이들, 다리 밑에서 안성천 다리 밑으로 가면은 본도하고 있는 아이들, 또 굶어야 하고 매맞아야 하고 온갖 모욕을 다 당해야 하는 안성으로 다시 갔어요. 갔더니 어떤 4살짜리 여자아이를 어느 할머니가 저에게 버리고 가버린 할머니가 있습니다. 지금은 간증했지만은 여기 첫 집회 때, 금요일 날 첫 집회 때 여기 못 들어오게 해서 뭐 어디 가가지고 저 밑으로 가서 예배를 드렸다고 그래요. 지 남편하고 왔습니다. 이제 사모가 됐어요. 대학원을 다니고 있어요, 아직도. 그리고 사모로서 이제 유아교육, 뭐 이 미술 교육을 아마 끝까지 해가지고 남들을 가르치는 그런 일들을 너는 끝까지 공부를 해야 한다. 4살 때부터 기른 아이가 이제는 사모가 되었습니다. 그 4살짜리 아이가 저에게 들어갔더니 뭐 얼마나 반가워합니까? 혼자 있다가요. 그리고 저를 붙잡더니 모짜님 저기 저 안성천으로 오래요 오빠들이요. 나 다 싫어. 그리고 방도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조그만 요만한 뭐 작은 교회니까요. 그 교회에 강대상도 요만해요. 거기에 벌렁 누웠어요. 다 싫어. 그랬더니 오빠한테 혼난다고 가자고 저를 끄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이 꼬마의 손을 붙들고 저는 투덜거리며 안성천으로 가게 됐을 때에 제 평생의 기억에 남을, 늘 마음이 힘들 때는 그 생각을 하며 잠들 수 있는 가장 행복했던 그 광경이 펼쳐졌어요. 안성천 밑에는 아무도 나를 환영해 주지 않았지만은 박수를 쳐주고, 제가 목사 안수 받은 것을 박수를 쳐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은 안성천 다리 밑에는 안성에 있는 노숙자들, 길거리에 있는 깡패들, 알코올 중독자들, 길거리에서 도둑질하고 때리고 뺏고 하는 애들, 학교 다니는 교복 입은 애들, 이런 애들로 꽉 들차 있었어요. 죄송해요. 제가 찬양을 이게 맞을 거야 아마,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왔습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 결혼식 때도 제가 이거 부르라고 하니까 모두가 다 그 찬양을 입으로 전해 배워, 제가 그 흙밭 있는 대로 이렇게 하고 내려가기 시작을 하자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다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얼마나 울었겠어요. 제가 이 많은 버려진 사람들이 그 찬양을 불러주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했는지요. 그러나 그것마저도 곧 잊혀지고 세월이 흐르니 그 기억도 그 느낌도 점점 해가 가면 갈수록 희미해져 가더군요. 이 땅에 파티나 환영해주는 그것은 그저 세월이 지나며 그것이 또 크면은, 집회도 크면 큰 집회일수록 마음은 허전하기 짝이 없어요. 저희 아버님이 97세십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도 설교하셨어요. 96세 때도요. 이번에 넘어지시면서 이 얼굴 뼈가 부러지시고
뭐가 다 잘못되고 하셔. 다시 지금 또 헬스클럽을 매일 나가세요. 하루도 안 빠지고 거기 가서 사우나하고 걷고 트랙 걷고 하는 거 열심히 하세요. 그분같이 정신력이 강력한 분은 제가 잘 못 봅니다만은 우리 아버님은 늘 그러세요. 야, 사람들 믿지 마. 나는 지금까지 목회하며 상처투성이인 게 믿었던 사람들이야. 가장 가까웠고 내가 신뢰했던 사람들로부터 나는 상처를 받았어. 가방 들어주는 놈, 그놈 믿지 마. 너에게 봉투 갖고 오면서 목사님 식사하세요 하고 안주머니에다 찔러주는 놈, 그놈 믿지 마. 네 입에 혀와 같이 그렇게 너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자들을 믿지 마. 오직 예수님만 믿어야 돼. 십자가만 믿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너는 고통스러운 목회를 할 거야. 그래요.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우리는 행복한 그런 환영해주는 그런 환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환영은 없어질 것이고, 또 조금 있으면은 바라바를 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바로 바뀌는 그런 환영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사건을 보면은 그 환영은 절대 실망된 환영이 아니에요. 돌아서는 환영도 아니에요. 변하지 않아요. 정말 우리가 간절히 목마른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만이, 그리고 그 길을 향하여 정해놓은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가는 자들만이 그 환영을, 그 축복을, 그 박수를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보면은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모습을 아주 자세하게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렇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지금 보고 있다. 야, 이거 얼마나 좋을까? 나도 만약에 그런 마지막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이 땅에 소유가 무슨 필요 있어요? 이 땅에 내가 얼마나 크게 뭘 이루어놨나?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누구인가? 아무 쓸데없는 것이에요. 우린 왜? 결국은 십자가 앞에 가야 하니까. 이 땅을 떠나는 날, 우리가 천국을 들어가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벌떡 일어나셔서 내가 너를 안다 하면 얼마나 울까? 지금은 뭐 한 1000여 명 목회하다가 아프리카로 스스로 들어가 한 40여 명 목회하는, 저하고 함께 살아온 그 목사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서부터 저하고 살았죠. 이제 40대이 거의 다 되어가고 하니까 한 20년 같이 있었죠. 근데 얘가 제가 집회를 가면 애들이 그렇게 따라와요. 오늘도 3명이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한 녀석은, 같이 사는 애들이요, 한 녀석은 저를 운전을 해주고요, 또 여자애들 둘이 하도 가겠다고 해서, 그래 오늘 손님 만나서 이 파스타도 먹고 이 근처에서 바로 피자도 먹는데, 그래 그럼 너희들도 같이 사달라고 하자 해서 여자애들도, 같이 사는 애들도 데려왔는데 무지하게 먹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애들이 뭐 너무 맛있으니까 얼마나 많이 먹는지요. 그런데 그 아프리카 간 그 아이를 그때도 제가 의정부 쪽에 집회를 데리고 가는데, 얘는 옆에 있었고 저는 운전을 하고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목사, 그때 예전에요, 야 성준아, 나는 만약에 주님을 만나는 그때를 나는 상상을 많이 하는데, 주님이 나를 모른다고 하시지는 않을 거야. 나를 안아주실 것 같아. 그리고 박 목사 수고했어, 난 꼭 그럴 것 같아. 그 기분에 사로잡혀
누워있다가도 벌떡 일어나 열심히 주님의 일 하려고도 하고 그런 날들이 많아. 그러면 나는 무지하게 울 거야. 목사님, 천국은 눈물이 없는데 왜 우세요? 너희들도 모르는 많은 사연, 내가 간증하는 것 20%도 안 하는 거 알지 않니? 제가 집회를 가면 얘는 써줘요. 목사님, 이거 간증하면 대박입니다. 이거 대박이에요. 이걸 하세요, 목사님. 야, 그건 주님과 나와 풀어볼 거야. 나는 그런 건 안 해. 그저 여러 작은 것들은 하지. 진짜는 주님과 나만 이끌러 봐야 하는 그 선물도 내가 가져가야 되잖아. 나는 주님 만나면 주님 품에 안겨 하염없이 울 거야. 그러면 나는 주님께서 내게 뭐라고 하실지 알아. 뭐라고 하실까요? 내가 다 봤다. 다 그러실 것 같아. 왜냐하면 주님을 만나고 이제 저는 대학원을 신학대학원을 나오고 모든 과정을 거쳐 안성에 개척을 하게 됐어요. 교인은 없죠. 깡패들이 들어오죠. 밑에서는 거기가 우범지역이기 때문에 애들을 거기서 때리는 장소고 뭘 뺏고 별의별 범죄가 다 일어나는 장소예요. 위에서 보면은 바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다 보여요. 그런데 상대방 애들을 데려다가 벽에다 세우고요, 이쪽 눈 먼저 있는 힘을 다해서 뻔집을 때리듯 때리면 탁 하고 벽에 부딪혀요. 그 다음 어떻게 안 죽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 눈을 있는 힘을 다해서 때리면은요, 땅 하고 부딪혀요. 그 다음에 코 있는 데 때리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목 울 때라고 하는 데를 때리고요, 마지막으로 발로 밑에를 차면 애들이 쓰러지면은 발로 밟아요. 그럼 꾸역꾸역 먹은 걸 다 토해내더라고요. 성도 여러분들, 그 모습 보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려가려고 하는데 술들을 마셔가며 패는데요, 지 손에도 피가 나고 아파가지고 그냥 때리질 못하고 하면서도 패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려갈 수 있나요? 무서워서 떨려서 못 가겠더라고요. 앉아서 기도만 했어요. 비겁한 내 자신을 그렇게 증오하면서도 저는 못 내려가겠는데 어떻게 해요? 저런 싸움에 끼고 싶지가 않은데 막 무릎을 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래도 애들은 꾸역꾸역 맞는 소리, 끽끽대는 소리, 여기저기서 때리면서 잘못했다고 하는 소리, 외마디 비명소리, 이런 게 들려요. 귀를 막고 내가 내려갈까 봐 막 기도를 해요. 그리고 내가 싫어지는 거예요. 비겁한 나. 주님이 이 모습을 다 보셨을 텐데, 하나님, 다음번에는 비겁하지 않을게요. 그것을 다시 다음번 상황이 올 때를 준비하고 대비하고 내려가면 온갖 모욕과 별의별 일들을 다 당하는, 나중에는 내가 내려오면은요, 늘 그렇게 내려가니 내려오면 모든 거 정리하고 애들이 갔어요. 그런 세월을 주님 만나고 13년을 겪었습니다. 13년이요. 이제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살았어요. 이제 아이들도 학교 다니기 시작하고 저와 함께 이런 의자에서, 이렇게 좋은 의자도 아니고 의자에서 애들은 잠을 자요. 저는 작은 강대상에서 쪼그리고 잠을 자고요. 그런데 아이들에게 젓가락 부러뜨려 가면 다 뺏어 먹잖아요. 때리고요. 전 도시락을 싸줄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그리고 애들을 기도해주고, 하나님, 오늘 이기게 해주세요. 얘네들이 종이 되게 해주세요.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이루어져 이 안에 생명을 거는 종이 나올 줄은 저는 몰랐어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애들 붙잡고. 그러나 그 기도가 헛되지 않은 그런 기도가 된다고 하는 것을 후에야 우리 주님 앞에 미안한 마음으로 깨닫게 돼요. 그날도 13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고 저는 고통을 당하며 그렇게 애들을 기도해주고
우리는 새벽 기도를 9시간 했어요. 애들이 지금도 얘기해요. 새벽 3시부터 낮 12시까지. 학교 안 다니는 애들은 같이 기도해요. 저에게. 학교 보내고 난 후에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주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주홍아, 누가 왔구나. 나가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얼른 생각이 드는 게 13년 만에 들어보는 주님의 음성 같았어요. 작은 강대상회가 머리만 찢었어요. 내가 다 봤다. 첫째 음성이 그거였어요. 그게 저에게 생명 같은 말씀이에요. 평생 죽을 때까지 간직하고 가야 할 말씀.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해라.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해라. 변명하고 살지 말아라. 그래, 가장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해라. 그것도 제 마음속에 확 박혔지만 내가 다 봤다. 그 음성도 저에게는 귀하게 제 마음에 남아있는 선생님들이에요. 내가 다 봤다. 그리고 어떤 장면들이 탁탁탁탁 하고 지나가는데요, 이게 뭔지 다 알겠는 거예요. 내가 그때 어떤 상황이었는지도 다 알고. 첫째 장면이 추운 겨울에 이렇게 저는 늘 전도를 했으니까 전도하러 왼쪽으로 늘 다니던 그 학교 뒤로 해서 다니던 제가 그 길이 있는데, 전도 코스가 있는데 그날 오른쪽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그날, 그 전에요, 그 전날인가 전전날인가 우리 집안은 다 잘 살아요. 저는 다 버리고 이 길로 걸어왔는데 부자인 제 동생이 캐시미어 롱코트에 캐시미어 머플러에 강남에 어디에 거기서 제일 좋은 백화점에서 거기서 오빠 200만 원을 넘어주고 산 거야. 그러니 꼭 오빠 입어야 해. 남 주면 안 돼. 교회 갔더니 이 앞에 무슨 선물 보따리에 그렇게 편지가 써 있더라고요.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냄새나는 그것. 벌써 오랫동안 이 베이지색을 입어서 늘 잘 때도 입고 나갈 때도 입고 냄새가 꽉 배이고, 그리고 쪄들기가 짝이 없는 거지 같은 잠바를 벗어놓고 그것을 입었더니요, 귀티가 나더라고요. 제가 봐도. 그걸 입고 처음으로 이제 전도를 하러 나가 오른쪽으로 그날따라 나가는데 알코올 중독자가 하나가 티셔츠 같은 거 하나 입고요, 조끼 하나, 여기 팔 없는 조끼를 입고, 그리고는 뭐라고 땅에 대하여 그렇게 욕을 하고 있었어요. 순간 마음에 많은 갈등이 왔습니다. 저 자식은 왜 저기 자빠져 있어? 미치겠네 하고 가봤더니 이거 얼어 죽겠더라고요. 굉장히 추운 날이었습니다. 캐시미어 코트를 그 아저씨한테 입혀주고 단추를 채우는데 입에 담을 수 없는, 들어보지도 못한 욕을 저에게 하는 거예요. 확 짜증이 나더라고요. 내가 너 이거 얼마짜리를 주는데, 그럼 나 좀 봐요. 아저씨 나 좀 봐. 했더니 보지를 않고 이렇게 하는데요, 마귀 얼굴이더라고요. 어쩌면 눈도 그렇게 무섭고요, 정말 두렵기가 짝이 없는 얼굴이었어요. 그래서 머플러 있던 걸로 하도 얄밉고 그냥 그 욕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목을 졸르다시피 확 돌려주고요. 그러고서 추우니까 저는 뛰었어요. 그래서 가서 그 버린 점퍼 다시 입으려고 가서 다시 그 점퍼를 입으려고 가다가 저만큼 있는데 돌아봤어요. 근데 여기서 후광이 있고 그런 건 아니지만은 저를요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 얼굴은 그 얼굴이에요. 알코올 중독자 얼굴인데 저를 이렇게 계속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두려워 얼른 뛰어가지고 교회로 돌아와 버렸던 잠바 다시 꺼내서 털어서 다시 그 잠바를 입었어요. 주님일까? 우리 정말 주님일까? 아니야, 얼굴은 알코올 중독자 그 마귀 같은 얼굴 그대로였어. 그런데요,
주님께서 제일 먼저 보여주신 장면은 그 장면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제 눈에서 눈물이 후두둑 떨어지더라고요. 주님 잘못했어요. 이게 주님께서 다 보고 계셨다라고 하면은 좀 좋은 마음으로 따끈한 차도 갖다가 우유도 따끈하게 해다가 이렇게 먹이기도 하고 좀 이렇게 했을 텐데 그때 왜 목을 졸라버리고 그냥 배기 싫어 어쩔 줄 모르며 이걸 내가 왜 이놈한테 줘야 돼? 내가 미쳤지. 좌측으로 갔으면 되는데 왜 내가 금산 노타리 쪽으로 갔지? 그 생각이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주님 앞에.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간증을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내가 다 봤다. 그 말씀이 저겐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성준 목사한테 나는 주님이 내게 뭘 하실 줄 알아. 뭐라고 하실까요? 내가 다 봤다. 그러실 거야 나한테. 그리고 저 혼자 이제 찬양을 했어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그 찬양을 하고 있으니까 아프리카에 간 김성준 선교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그 찬양 부를 때마다 내 마음에 그저 눈물밖에 안 남는 건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그러면 우리는 가면서 정말 은혜를 받았어요.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그 내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날 천국을 들어가는 그 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끌어안고 들어가자. 내가 다 알아. 내가 네가 사는 것을 다 봤어. 그럴 때 우리 부끄럽지 않아야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면은 우리가 천국으로 막 들어갈 때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고 벌떡 일어나시기도 하시고 그래 수고했다 이런 말씀도 해 주실까 하는 생각을 가만히 해봤습니다. 저 나름대로. 우리는 회개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주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우린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담이 딱 가려져 있어요.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회개할 거 없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비밀의 죄악들도 있잖아요. 우리 주님은 다 기억하신다고 하는 거죠. 내가 어떤 얘기를 했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고 그래 너는 얼마나 깨끗한데 우리 주님은 너무나도 잘 아세요. 천국에 대하여 우리 목말라야 합니다. 목마르지 않으면은 천국에 대하여 별로 생각하지 않다가 주님 만날 수 있어요. 오늘은 저는 이 예배가 끝나면은 이제 어느 분이 한 분이 여기 나오는데 소천을 하셨다고 그래요. 장례식장을 가야 돼요. 내일 또 11시에 또 장례 예배를 드려야 하고요. 우리 아이 중에 뭐 다 같이 오늘 운전하고 온 아이서부터 다 같이 자라온 아이들이에요. 저는 철저하게 애들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을 너무 교육을 시킨 것 같아요. 제가 빼짝 말라요. 어느 날 보면은 얘가 암인가? 그래서 야 문을 닫고 너 들어와. 너 무슨 짓 하냐? 묻지 마세요. 어떤 짓 하는데 네가 이렇게 말러? 병원에를 데려가 봐도 내시경을 억지로 다 해봐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이 아이가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음란이 올라와요. 그래서 이 음란을 해결하려면은 밥을 그저 한 2숟갈 정도만 먹으면 몸이 힘이 들어 아무 생각도 안 나요. 그래서 2-3숟갈 먹고 말아요. 그리고 수저를 내려놔요. 그러면 이제는 거기서 해방이 돼요.
그래서 얘네들이 빼짝 말라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음란에서 한번 벗어보겠다고요. 제가 얘네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니네들이 나보다 낫다. 목사라고 음란이 안 올라오겠냐? 나는 그런 것들이 올라와도 꾸역꾸역 밥을 먹는데 어쩌면 너희들은 이렇게 싸울 수가 있니? 그 아이들에게 기도받으려고 했어요. 정말로요. 애들은 목말라 해요. 오늘 운전하고 온 아이도 어느 날 얘네들은 이제 우리 집 근처에는 묘지가 많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러 어디 갈 데 없으니까 공동 묘지로 들어가 가지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저희가 이상한 기도를 해요. 무슨 기도? 30 되기 전에 자기를 죽여달라고 한대요. 데려가 달라고. 그러면은 이것만 5년 남은 거 아니야? 근데 걔가 왜 그런 기도를 하니? 목사님, 저는 걔가 기도하는 걸 들었으니까 목사님이 물어보셔야지 기도하고 잃는 게 되잖아요. 그래, 알았다. 그래서 오늘 운전하고 온 녀석을 불렀어요, 제 방에. 너 임마, 왜 30 전에 죽여달라고 하냐? 네가 지금 인생이 얼마나 창창한데 임마.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러셨잖아요. 30이 되면 너도 때가 묻을 거야. 신앙의 때가 묻을 거야. 너는 너 자신과 죽으라고 싸우지 않으면은 너도 모르게 세상에 때가 묻어. 더 잘못돼. 그런데 우리가 목회자들을 돕기 위하여 커피숍을 작은 걸 아이스크림 가게를 했습니다. 얘네들이 이제 다 했어요. 하는데 어떤 예쁘게 생긴 여자애가 저 이대 앞에서 했는데요, 신촌에서 했는데 자기 전화번호하고 주소, 아파트 번호하고 주면서 오늘 밤에 좀 찾아와 달라고 하더래요. 그러니까 같이 다들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머리를 싸고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더래요. 너 왜 그러냐? 고민이 되냐? 갈까 말까? 아니, 내가 저 여자들한테, 세상 여자들한테 어떻게 보였기에 쟤네들이 감히 나한테 이 쪽지를 줄 수가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인데 어떻게 세상 것들이 감히 나한테 쪽지를 줄 수가 있느냐? 나 이미 잘못된 모양이다. 그러더래요. 그래, 너 왜 그렇게 그러냐? 목사님, 저는요, 때 묻은 채로, 신앙에 때 묻은 채로 살기 싫어요. 가장 아름다울 때 주님 앞에 가야 하는 것이 가장 귀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저 데려가 달라고. 30 전에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제 소원이었어요. 야 임마, 30 넘어서도 네가 똑바로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오히려 더 귀한 많은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랬더니 기도가 또 바뀌었더래요. 걔가 제가 이제 기도하는데 공동 묘지에 가서들 기도를 해요. 12시 넘으면은 근데 거기에는 개들 있지 않습니까? 버린 개들이 한 20여 마리가 이렇게 같이 떼어져 다녀요. 그냥 위험하기가 짝이 없거든요. 가지 말라고 해도 기도할 때가, 소리 지르고 기도할 때가 없으니까 애들이 비가 오는 밤에도 가가지고 기도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모양이에요. 아마 저는 시키지 않았어요. 또 인터넷으로 공격하지 마세요. 저는 가지 말라고 했어요. 그럼 무서운데 왜 가냐고. 근데 기도가 바뀌었대요. 뭐라고 바뀌었냐? 그랬더니 그 이르는 애가 목사님 돌아가시면 바로 그 다음날 죽게 해달라고 한대요. 야, 왜 내가 네 죽음하고 왜 나를 갖다 자꾸 걸고 들어가냐? 네 인생은 네 인생이고 나도 좀 마음대로 편안하게 하나님의 일하다 죽게 좀 해라. 그렇지 않으면 산삼도 먹어야 하고 녹용도 먹어야 하고 이게 골치 아픈 일이 되잖아요. 하여튼 어쨌든 간에, 그런데 그 아이의 아버님이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저하고 같이 살던 아이. 근데 이 아이 결혼하는데 아버님이 손해 위축 중이라서 일어나지도 못하시고 그저 앉지도 못하고 누워만 계세요. 어떻게 해드려야 할까? 우리 아이를 어떻게 하면 평생에 얘네들에게 기억이 남는 결혼식이 돼야 할까? 예식장을 잡았더라고요. 안 돼. 너희 집에서 하자. 작으면 어때? 우리 주님 기뻐하실 가장 아름다운 예식을 하자. 그리고 그 아이 밥 안 먹고 빼짝 마른 그 아이의 결혼식을 아빠 앞에서, 다 모든 환경들은 그저 그렇지만은요,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결혼식을 했어요. 누워서 끌어안아주고요. 그 아이 동생도 그 모습을 보고 또 집에서 그 결혼식을 제가 주례를 해주고요. 그런데 이렇게 귀한 분, 성도가 하나가 소천을 하면 제 마음이 괴롭고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가 쭉 빠져나간 것 같아 허전하기가 짝이 없는 거예요. 이곳에 집회하는데도 영향을 받을 정도로요. 바로 여기 오기 전에, 떠나기 전에, 집에서 떠나기 전에 그 말씀을 그 소식을 들었으니까요. 아, 그렇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존재가 되어야 하는데 하는 생각을 그냥 했습니다. 다들 이 어떤 얘기냐면 천국에 목마르다고 하는 거죠. 이 세상에서 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대하실까. 아이들에게 그걸 심어놨더니 모두가 다 그것을 위하여 어떻게 하든지 달려가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부끄러워질 때가 많아요. 제가 부러울 때가 많아요. 오늘 소천하신 내 죽음이 그분의 죽음과 같다고 하면 얼마나 난 행복할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자, 오늘은 좀 한 1시간 만에 끝나려고 애를 써봅니다.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듣기만 해요. 그래서 머리가 너무나도 커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대입해서 나는 어떤가? 이것을 생각하며 하나하나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텐데 우리에게는 그게 없는 거예요. 오늘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자들이 누굽니까? 성경을 잘 알고 있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의거하여 돌을 들어 스데반을 지금 쳐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줄줄이 담송하고 있는 사람이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도 거기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하다못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도 있었으니까 그들이 스데반을 돌로 쳤어요. 구약 성경을 줄줄이 외울 뿐만 아니라 스데반의 말씀을 들었던 자들이에요. 스데반의 말씀을 듣자 마음이 찔렸다고 했습니다. 확 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 지금 스데반이 얘기하고 있는 건 다른 사람에게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나에게 들으라고 하는구나. 화살이 노루에게 딱 꽂혔을 때 펄쩍 뛰듯이 이 사람들에게 이 스데반의 말씀이 팍 꽂힌 거예요. 나하고 상관없어. 저건 그게 아닌 거예요. 이 말씀은 내게 주신 말씀이야. 문제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또 쭉 읽으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답은 하나 아니에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순종해버리는 거죠. 안 될 땐 한 번, 두 번, 10번 넘어져도 또 일어나 또 한 번 해보고 하며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성도의 생애라고 봐요. 저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나는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찔림받고 난 후에, 깨닫고 난 후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의 반응은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보통 싸우는 사람들 보면은요, 상대방의 얘기는 안 들어요. 내가 맞아요. 이게 다 틀린 건데도 이건 내가 맞아요. 그리고 상대방의 얘기는 안 들으려고 귀를 막아버려요.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제가 한번 성시와 초교파 대성회 그런 집회를 제가 갔습니다. 선한목자교회에서 초교파적으로 전부 모이는 꽤 큰 집회 중에 하나였어요. 그 집회가 이제 시작되기 전에 목사님들, 초교파적으로 목사님들이 모여 식사하는 식사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제가 3일인가 그렇게 2일인가 뭐 잘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그렇게 제가 집회를 인도해야 하니까 강사로 대접을 받게 됐어요. 근데 밥을 먹고 있는데 목사님들끼리 수근수근해요. 어떻게 됐냐? 뭐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됐다. 뭐 다 드러났다. 뭐 자기들끼리 수근 해가지고 저만 이제 뭐 그냥 입 다물고 밥을 먹으니까 도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무슨 얘기들을 그렇게 수근수근 하십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사모하고 이렇게 말다툼을 했던 모양이에요. 하다가 그저 말로 듣고 좀 이렇게 상대방의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얘기하고 듣고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서 소리 지르고 마음에 안 맞으면 싸울 수도 있고 하는데 귀를 막아버렸어요. 이를 갈았어요. 확 한다는 게 목사님이 목을 졸라버렸습니다. 사모가 축 늘어지자 깜짝 놀라 보니까 사모는 죽었어요. 그러자 이것들을 없던 걸로 해야 되니까 화장실로 들어가 자를 거 다 자른 모양이에요. 다 토막을 내고 그리고 비닐 포대에 넣어서 갖다가 묻어버렸어요. 그리고 사모가 집을 나갔다고 신고를 하고 사람들하고 이 봉고차를 타고 갈 때는 이 옆자리는 아무도 못 앉게 하는 거예요. 우리 사모가 앉던 자리다. 사모는 곧 돌아올 거다. 그게 아마 그때 아마 다 드러나 시신도 이렇게 다 이렇게 한 게 밝혀지고요. 다 드러난 게 그날이었던 모양이에요. 밥 먹고 수근하며 그렇게 얘기하던 그 얘기는 바로 이런 얘기였어요. 왜 거기까지 갔을까? 저에게는 정말 충격적인 얘기였어요. 성경은 귀를 막고 이를 갈고 죽여버리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가끔 여기서도 했을 겁니다. 얘기. 저는 교도소를 꽤 많이 다녔습니다. 우리 애들이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이 있고 하니 교도소에 늘 가서 이렇게 면회도 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요. 죄수들이 강당에 모여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해같이 얼굴이 빛나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은 참 대단하다. 보면은 벌써 딱 하나예요. 그 사람 아주 환하게 빛나. 성경을 다 외우고 있어요. 본인도 다 외우질 못하는 거예요. 다 외우는데 끝까지 외우질 못해요. 이게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런 귀한 사람이었어요. 당신 나가면 뭐 할 거냐? 저는 나가면은 간증하고 다니고요. 저는 신학교를 갔고요. 그래서 어려운 이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을 다 저는 복음을 전할 거예요. 귀하다. 끝까지 그 마음을 가져야 한다. 어느 날 안 보였어요. 드디어 이분이 나가서 귀한 전도자가 되겠구나. 다른 교도소를 갔는데 그쪽에 또 들어와 있더라고요. 나가면은 모든 게 다 잘 될 줄 알고 신학대학원도 다 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받아주질 않았어요. 옛날에 하는 막노동을 했고 술은 받아만 놓고 믿음을 지켰지만 어느 날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 주는 술을 다 받아먹고 예전에 예전에 졌던 죄를 똑같이 져버리고 말았어요. 다 외우고 있다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진정 하나님의 사람, 오늘 소천했다고 하는 우리 아이의 아버지는 다른 거 아니에요. 저쪽에 한 가지라도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해요. 그러니 뭐 하나가 확 빠져나간 것 같은 그런 허전한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똑같은 사도행전 2장 보면은 베드로가 또 설교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바로 예수를 죽였다. 비슷한 내용의 말씀을 전하는데 사도행전에도 찔렸다고 하는 말씀이 유대인들과 일반 사람들이 3,000명이나 됐습니다. 똑같이 찔렸어요. 너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 아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무슨 십자가에 못 박았나요? 대부분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정치하는 사람들과 함께 합해가지고 군중들을 선동하여 죽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 모인 그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가룟 유다가 나쁜 친구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면 맞습니다. 내가 예수님 죽였습니다. 찔렸어요. 찔리면 돌로 쳐 죽여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맞습니다. 내가 죽였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를 갈고 어떤 사람들은 형제들아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대로 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물음이었어요. 누가 천국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기뻐 안아주실까요? 이를 가는 사람입니까? 지위가 높은 사람이요? 부자요? 아니에요. 가장 귀한 자들은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내가 얼마나 악한 자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돌이켜 우리 주님의 길을 향하여 걸어가는 순종의 자녀들을 우리 주님은 기뻐하신다고 하는 거죠. 참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사람은 뭐를 보고 자라나, 이 사람의 마음에는 뭐가 들어있나, 여기에 따라 그 사람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살다가 보면은 별의별 넘은 일들이 다 있어요. 니네 부모는 알코올 중독자야, 이런 불행한 집안이야, 절대로 술 먹으면 안 돼, 내가 너에게 예언할게, 너는 어쩔 수 없이 보고 자란 게 그거니 술을 먹게 될 거야. 그러다가 어느 날 길거리에 쓰러져 대소변을 보고 있으며 하늘을 바라보며 언젠가 우리 박 목사님이 내게 너도 그렇게 될 거야, 그러니 싸우지 않으면 안 돼, 작은 것서부터 한 잔서부터 네 몸에 들여보내서는 안 돼 하는 그 말을 너는 꼭 기억해라. 그렇지 않으면은 길거리에 쓰러져 다른 알코올 중독자와 동일하게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너도 역시 마찬가지로 너희 부모와 함께 똑같은 길을 걸어갈 거예요. 노름하는 부모를 두어서 집안이 완전히 다 말아먹고 고통스러운 그 삶을 보냈던 아이들에게도 동일하게 얘기해 주는데 어쩌면 가서 노름을 하느냐고요, 어쩌면 가가지고 술을 먹느냐고요. 너무나도 이상했어요. 왜 이럴까? 이건 DNA라고 하는 게 있을까? 아니면은 어려서부터 본 것들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나오는 아주 찝찝한 얘기도 듣기도 하고 집회를 다니다 보면은요, 이제야서 눈을 뜨게 된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또 듣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정말 구원받은 자녀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아름다운 삶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최선을 다해서
도우려고 하고 함께 걸어가려고 하기도 합니다. 이 카톡 하나를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분의 아들은 뇌에 종양이 생겼다가 그 종양이 점점 자라나서 뇌사 상태가 되었고, 지금은 뭐 다 구멍도 뚫고 이렇게 하고 뇌사 상태로 지내고 있는데, 본인은 사모라고 하시고, 또 이렇게 사모로 있을 때에 어떤 교인 청년이 본인이 양쪽 신장이 다 망가져 이제 끝나가는데 자기에게 신장을 한쪽을 주어서 한쪽의 신장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아들은 죽어가고 있어요. 식물인간이에요. 또 어머니는 그렇게 아버님은 어떻게 됐는지 목사님 얘기는 아마 안 계신 것 같더라고요. 본인은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이 등치가 산만한 이 아들을 그것도 보살피면서 살아가야 하고, 그런 아주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고요. 앰뷸런스를 오늘 불러서 앰뷸런스를 타고 이제 산소호흡기 달고 그러고 올 테니까, 믿음으로 올 테니까 목사님 안수를 한 번만 해 주십시오. 그래 참 제 마음이 얼마나 이게 마음이 감동이 되겠어요. 마치 귀신 들린 딸을, 마치 이미 거의 다 죽은 자식을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우리 집에 오시면은 그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꼭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가서 살리고 죽이고 한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은 이것이었겠다. 그래서 오늘 저녁을 오늘은 목사님들과 함께 먹기로 하고 더 일찍 나왔는데 왜 그렇게 차가 막히는지요. 그 집에 갔더니 이건 말도 안 돼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아들은 막 가래가 그냥 이 호흡기에서 끓으니 호수를 깊이 집어넣어서 가래를 빼주고, 기도하려고 하니까 또 입에서 거럭거럭 하니까 입에 있는 것 다 빼주고,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제가 가니까 어머니는 정신이 나갔어요. 저를 씌워준다고 우산을 2개를 갖고 나와 아파트 맨 정문에서 저를 기다리더라고요. 그러더니 정신이 없으시니까 우산도 피는 것도 비는 오는데 모르고, 저도 비 맞고 그분도 비를 맞고 그러고 걸어 들어가 보니 이미 식물인간 뇌사 판정을 받았다가 다시 또 살아난 그 아들은 구멍을 뚫고 그러고 심한 기침을 하고 그러고 있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가서 그 아들 붙들고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하고 제발 좀 바꿔주세요. 저는 나이가 이만큼 됐잖아요. 이 젊은 친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좀 세워주시고 하실 수 있다면 내가 두루눕게 해주세요. 그런 간절한 기도가 왜 안 나오겠어요? 그러나 입으로 하면은 얼마나 부담을 가지시겠습니까? 그분이요. 저는 처음 보는 모르는 분이에요. 우리 교인도 아니고 어디 교회에 다니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분이 너무, 저는 굉장히 피곤했어요. 아주 계속되는 집회에 주일서부터 여기 집회했잖아요. 월요일, 화요일, 오늘까지 하고 수요일 하고 목요일은 또 청년들 집회 가가지고 해야 되고 정말 지쳐 죽을 것 같아요. 주일날은 또 다른 데 가서 또 집회를 해야 되고, 하루 쉬고 다음 주 금요일서부터는 캐나다 토론토에서 또 금토 주일을 집회를 하고요. 그 다음에 계속 이제 집회들이 이어져 있으니 72살의 할아버지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울까.
세상 산다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을 거 아니에요. 얼른 가서 위로해주고 힘을 주고 일어나자, 괜찮다. 하나님께서 이 병든 아들을 누구의 장차 병든, 이건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장차 병들 이 아들을 어느 집에 맡기면은 가장 잘 우리 예수님을 돌보듯이 돌볼까? 그래, 너희밖에 없을 것 같다. 위로해주는 차원에서요. 그리고 이 아들을 맡겨주신 그 은혜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우시는지요. 본인에게 신장을 이식해준 그 청년은 교회를 나오지 않는데요, 그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고, 목사님하고 한참 해야 될 이야기가 있는데 이렇게 헤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봉투를 2개를 주시더라고요.